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78편 1절 말씀.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아삽이 지은 교훈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즉슨 하나님의 영광과 그다음에 그의 능력 그리고 그가 행하신 사적, 그가 행하신 행사들을 우리가 후대에 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으니 당연히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지 말자 이런 얘기죠. 이것을 이제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겪은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그의 능력, 그의 역사를 알려주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가 경험하는, 우리 세대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뭐 구한말, 또 일제 식민지, 또 6.25 전쟁, 또 우리나라의 또 현대사, 근대사, 뭐 민주주의, 뭐 운동,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 복음을 누가 가지고 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셨는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세대가 경험했지만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 전하여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마치 1800년 후반에 각국에 있었던 많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알려줬듯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각 나라로 가서 복음을 많이 선교사들이 전하고 있고 또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한 세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한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 세대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나 뭐 물이나 공기나 산이나 이런 아름다운 피조 세계들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처음 사람에게를 위해서만 그걸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과 후손들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그 받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후대에 잘 다 파괴해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다 망가뜨려야 돼요. 잘 물려줘야 돼요. 잘 물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 후대도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 한 세대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아유 우리만 살다가 끝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것들 다 우리가 망쳐버리고 파괴하고 막 이래버리면 그 후손들은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끊임없는 그거는 뭐 큰 고통과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자연 세계도 그러한데 사람이 알고 믿으면 영원한 영생, 생명을 얻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자연 세계, 피조 세계보다 더 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셨으면 그것은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만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줬고 그들이 들은 대로 우리에게 전하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듣고 지금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명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한 세대에 다 알려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시간을 다 합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무한한 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 우리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그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난하고 막 못 살 때는 어떤 하나님이 막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막 믿게 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든 우리처럼 그런 삶에서 태어나질 않았어. 근데 우리가 맨날 가난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만 만날 얘기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잘 받아요, 못 받아요? 잘 못 받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그것보다는 공의 혹은 사랑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 세대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어서 한 사람 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때문에 다 알 수도 없고 한 세대가 다 알 수도 없고 여러 세대를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잘 전하여 주는 거예요. 축척이 돼야 돼. 역사가 돼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지금 그 사람의 모습 딱 보고 그 사람하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뭐 너무 나쁜 사람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지를 봐주는 것이 비교적 더 나은 것이겠죠. 지금 저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나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를 진정으로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듯이 하나님도 그러하네. 하나님도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역사와 역사를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자꾸 전하여지고 자꾸 쌓여지고 그래야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에 대하여 풍성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풍성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고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하면 우리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보다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보다 더 충성스럽고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도 4절에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잘 안 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해주질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교훈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자꾸 우리가 뭐를 애들에게 말해주고 싶으냐면 우리 인생의 영광 그리고 니네 부모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알아? 이런 거 또 우리의 능력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막 내세울 만한 영광, 능력, 예, 막 그런 일들을 안 했으면 말을 해요, 안 해요? 말하기가.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의 인생의 영광, 네 능력, 네가 얼마나 큰 일과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거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해서 애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그거는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명령으로 말씀하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얘기하려면요, 수반되는 게 있어요. 나는 얼마나 약한지, 나는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나는 얼마나 한 일이 없는지, 그게 따라줘야 돼요. 그게 따라줘야 돼요. 그게 따라줘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원래 약한 거야. 내 부모님, 내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실패의 연속이었어. 나 이렇게 행하려고 마음먹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했어. 늘 후회가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를 과시치 아니하시더라. 이런 얘기들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조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을 다 돌아보면 우리가 무슨 성공 스토리가 그렇게 많아요? 뭘 그렇게 많어? 있어도 뭐 하나님 앞에 비추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랬잖아요. 우리 역할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두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을 둘 곳이 없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없다는 거. 나도 그랬다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아니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것만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뭐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고 나 이런 거 했다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면 그런 욕망은 끝도 없어요. 그리고 늘 비교가 되잖아.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 자녀들이 만족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살았어. 그럼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쟤네 내 친구 엄마는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살았어.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러면 다른 집은 더 잘해. 이럴 수도 있어.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마인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의 마인드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못했다. 야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는데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일들이 있더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가 달라.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을 우리도 귀히 보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상 주시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삶을 살자. 예? 그런 얘기를 자꾸 해줄 수.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보는 시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예? 세상적인 눈으로 부모를 보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으면 이만한 부모님이 없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신 분 아니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 그만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그런 일들을 자꾸 전하여 주고 그렇게 말하여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다.
그렇게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 우리가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완고했던 거, 뭐 이스라엘이 패역했던 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던 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 다 있죠.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경 스토리를 보세요. 어디 하나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던가. 성경에서 정말 이 사람 진짜 믿음 대단하다 하는 사람조차도 그들의 넘어진 이야기들, 그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결론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참 그래,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은 것들을 후손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싹 빠져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하나님께 대해 더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같은 귀한 일들을 오늘 교훈을 받아서 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